흔히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말하죠?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사랑의 속성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가운데는 우리가 깨닫기 쉬운 속성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자연, 우주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깨달아질 수 있고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산에 등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멋있는 자연 환경을 보거나 이러면 공통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죠. 어떤 찬송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에요. 너무나 그 내 눈앞에 직접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다양한 색깔로 물드는 단풍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의외로 쉽게 알아지거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문구가 뭐예요? 전도용 문구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진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So what?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아멘은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계절의 변화, 뭇별들,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 또 이런 모든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것이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 이해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어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근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또 어떻게 해요? 결혼 생활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외간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고멜을 은 15, 또 보리 호멜 반을 주고 데려와 여전히 사랑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머리, 이성, 이런 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왜 자신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뿐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악한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사랑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또 그의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사랑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많은 기적, 그런 것들을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신 그 위대한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이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한 부분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에 대해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한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증거가 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원래 누가 달려 죽어야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왜?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형틀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형틀에서 친히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대한 나의 확실한 증거라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져요. 아,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근데 성경은 네 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의 형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어쩌다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구도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구와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원수된 거예요. 뭐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원래대로 창조의 순간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었을 때, 그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6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6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부잣집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어서 이 집에 6남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자식 한 명을 자신들에게 주면 자식으로 삼아서 그 아이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또 아이가 커서 유학까지 가겠다면 다른 나라에도 보내줘서 서포트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6명의 아이를 둔 부부는 6명 중에 1명이니까 잘 됐다, 오히려 우리 집에 있으면서 어렵게 크는 것보다는 부잣집에 가서 잘 먹고 잘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승낙을 했습니다. 한국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날 밤 부부는 어떤 아이를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이는 맞이라서 안 되고, 둘째 아이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서서 안 되고, 셋째는 몸이 너무 약해서 안 되고, 넷째는 할머니가 너무 이뻐하셔서 안 되고, 다섯째는 아빠랑 너무 닮아서 안 되고, 여섯째는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이때 두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잣집에서 훌륭하게 잘 키워주겠다고 하는데도 한 명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서, 십자가가 생각나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6명이나 있는 자식 중에서도 그것도 나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경보다도 훨씬 좋은 곳으로 보내는 건데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매일매일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또 조금이라도 잘해줄 때는 좋다가도 조금 못해주면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고통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고통이라고 생각할 건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똑같은 죄를 짓거나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한테 와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매일 죄만 짓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것 하나도 안 되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아빠, 내 스스로 목숨 끊는 건 안 되고 나를 죽여주세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만약에 이런 소리를 부모가 듣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똑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있어요.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의심이 들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에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확실한 증거,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이 사랑을 외면할 수 있으며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